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석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쫓아 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벨로니아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벨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왕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은 내가 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와 정반대의 제목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평안과 위로와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일수록 평안과 위로와 희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 나의 고통을 덜어줄 사람, 나의 적들을 물리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나에게 접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살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들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엄청 애를 쓰죠. 노력도 하고. 그런데 세상을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100m 출발점에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저 앞에 10m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저 앞에 50m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90m 앞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누구는 10m만 가면 되고, 누구는 50m 하면 되고, 누구는 100m를 다 달려야 되는데, 그런 불공평한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로서의 할 수밖에 없는 설교입니다.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100m 출발점에 있는데 저들은 저 앞에 이미 출발점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억울함과 분노와 그런 것에 빠져서 절망감에 또는 좌절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해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에게 대항해서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빼앗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죠. 아니면 중간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살 것인가? 근데 생각보다 중간은 없습니다.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삶을 낭비하든지, 아니면 분노해서 거칠어지든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일수록, 이 고난의 때일수록이라는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고난이죠. 이미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인생을 낭비하지도 말라. 뿐만 아니라 저 앞에 이미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억울한 것에 빠져서 너 자신의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 두 방향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제3의 방향. 첫 번째 방향은 억울함과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서 나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 세상 살아보니 뭐 있어? 그러면서 사는 것. 안타깝죠. 두 번째는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폭력적이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3의 방향, 제3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뭐냐?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보냐 그럽니다. 멍청하다고. 그래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별명이 바보죠. 바보 추기경.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처럼 산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구원해준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물론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처음에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죠. 근데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두를 좀 길게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제3의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경고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거짓 평화를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9절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썩어서 먹지 못할 무화과나무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도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것 못지않게 또는 그것보다 더 어렵게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주와 경악의 또는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차라리 포로로 가라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악에서 돌이키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후에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했죠. 돌이키지 않아요. 또 시드기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또 그러죠. 우리는 안 끌려갔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든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든지 둘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조금씩 그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남아있는 자들은 또한 교만해가지고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나의 바람하고 내가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죠. 내가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바람, 내가 바라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버리죠. 우리 인간들이 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성이고,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많은 영광과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그런데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이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는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서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까? 부모님은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부모인 나도 생선 대가리도 좋아하지만 살이 많은 쪽을 좋아하죠,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은 끝까지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셔.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생선 대가리만 모아가지고 한 바구니 갖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나를 짜장면 사주시면서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어. 진짜 싫어하시는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도 짜장면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싫어하신다고 하신 거죠. 가요의 한 대목입니다.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현재 우리의 순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백성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조차도 거기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영달을 구합니다. 이들의 미혹 내용은 이거죠.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거기서 정착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다 되면 내가 데려오겠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곧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거짓 예언자들처럼 자기 유익과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면 이 거짓 예언자들처럼
자기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자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 멸망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맙시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에 속지 맙시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아니, 저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거짓말 한다고 하면서 얘기합니까? 저 거짓 예언자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저들도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예언자고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전도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가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죠. 그런 의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보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잘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보면 봅니다. 잘 보지 않아도 저들을 좀 멸망시키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주시죠. 왜 안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 보면 보이는데 잘 못 보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단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갖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혹시 그렇지 않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거짓말 하는지 자기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이 설교 단상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듣는 청중들이 안수받은 목사의 권위에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그래서 저 목사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이거를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죠.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의 유익, 나의 소견, 내 중심에 빠지지 않았는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거짓 예언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 나의 유익과 나의 영달이 우선인지, 나의 생각, 나의 소견대로 하려고 그러는지, 내 중심에서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나를 제대로 보고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보입니다. 나도 보이고 거짓 예언자도 보입니다.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손은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 있는 한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평화와 달콤한 말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가 그곳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고 내 코가 석자지만 그래도 옆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서로라고 했으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내 코가 석자예요. 고난의 때일수록. 그러나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는 여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한번 봐라. 그들이 어떤지. 내 이웃을 보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제1의 길,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낭비하는 인생의 길, 또 하나는 억울감과 분노 속에서 폭력적으로 살려는 폭발하는 분노의 인생, 그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만들어줍니다. 그런 복된 길, 그 길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대로 사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죄악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하셨으니 그 길로 오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길로 오늘 또 나가겠습니다. 더 아름답고 복된, 그리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사람다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